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료로 쓸 것이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꽃이 가장 많이 피는 계절이 여름인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꽃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꽃필 차례입니다. 인생에 활짝 꽃이 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앞두고 4주 동안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생기가 불어와 살게 하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2번째인데요. 생수가 흘러서 생수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 마지막 주에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찬란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4주 동안 보고 그리고 담임 목사 취임식을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황현원 집사님 잠깐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주 말씀 짧게 우리가 먼저 나누면은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저 공동묘지같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바람 불면 흩어져 버리는 먼지 같은 저 뼈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서로 붙고요 심줄이 이어지고 살이 생겨나고 살갗이 생겨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에스겔이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아무런 소망 없는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가 함께 이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국제원의
제아론과 세이몬과 전부 푸른 학교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다 살아나는,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자녀의 세대도 살아나고 이 아름다운 기적의 동산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준 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생기를 향해서 대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에스겔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당한 뼈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할지어다. 그랬더니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만 준 소명, 에스겔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소망 없는 것, 죽어있는 것, 그리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도록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들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른 뼈들 같은 우리의 가정이라면, 우리의 자녀 세대라면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국제원에, 재활원에, 세임원에, 푸른 학교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47장에서는요 또 에스겔을 이끌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9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시작.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생수가요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스며 나와요. 오늘 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라면은 오늘 이 강대상 바로 아래에 그곳에서부터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생수예요. 그런데 그 물이요 아주 조그맣게 흘러나오는 그 물이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소망, 희망, 비전,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가정에, 성도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육신에 질병이 있다면, 마음에 가슴앓이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던, 하나님이 이 에스겔 시대에 보여줬던 그 시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어둠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면서요, 비록 지금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렸지만, 그래서 어떤 소망도 없지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마른 뼈들 같지만 내가 살려낼 거야. 생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게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 구분해 보면은요, 전반부 1장부터 24장까지는 멸망하기 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 중간에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후반부가 25장부터 48장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뒷부분은 이제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이 회복해가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라는 책입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 그랬죠. 오늘 에스겔 47장도 보면은요, 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물, 강물, 바닷물. 그런데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무려 65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멸망당했지만 환상을 보여주면서요, 아니야,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다시 살아나. 다시 모든 게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이 모든 일이, 이 회복이, 소생이, 비전이, 꿈이 내가 하는 일이야. 여호와가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얘기예요. 에스겔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을 움직여가고요, 우리 가정을 운행하고요,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국제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47장의 말씀으로 갈게요. 에스겔이 바라본 생수가 흐르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가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1절은 이 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줘요.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동쪽을 향해서 그 문지방에 물이 솟아나와 오른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계속 흘러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수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라고요?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예요. 이게 뭘까요?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는 이 환상이 뭘까요? 큰 강을 이루고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이 생수의 시작이 성전의 문지방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는 그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미약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어요. 이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요, 1,000처씩 차를 재어 나갈 때보다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할 정도의 큰 강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로 가볼게요.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볼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물이 큰 강을 이루고요, 그 큰 강 좌우에 나무들이 양쪽 언덕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덩그러니 나무만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니까요, 나무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생명이 흐르는 땅, 좋은 땅, 비옥한 땅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무도 무성하고요, 늘 풀을 얻고요, 공기도 맑고 보기도 좋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도 동물들이 생활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연약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잎이 시들지 않고 철따라 열매를 맺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처음 나눴던 말씀이 시편 1편이었죠. 늘 푸른 교회, 잎이 시들지 않는 늘 푸른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잎이 시들지 않는 교회입니다. 늘 푸른 교회입니다. 늘 푸른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늘 푸른 교회는 잎이 시들지 않는 생수가 흐르는 복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면 가정은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날마다 푸르러지고 열매가 가득한 새로움이 넘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생수가 흘러 양쪽의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존귀한 삶을 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솟아나온 생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아라바로 내려가는데요. 그것이 아라바로 가서, 아라바는 사진을 보면은요, 아라바는 사막이 광야예요. 풀이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 땅으로 이 성전에 그림이 좀 적긴 합니다만 저 동그라미 쳐진 조금 위쪽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부터 스며 나왔던 그물이 아라바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서요, 마른 풀조차 살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흘러가 그 땅을 살리고요, 그물이 홍해를 지나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 사해는 소금 바다예요. 죽은 바다예요. 그런데 그 죽은 바다 사해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가운데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곳은 죽은 바다라 할지라도 살아나고요, 온갖 생물이 그 속에서 번성하게 되고요,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생수를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으로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요,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살아나고요,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10절에요.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니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 생수처럼 흐르는 곳에는 물고기가 몰려온다 그랬습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 목마른 영혼들이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워지지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갈급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더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요, 생수 같은 이 말씀을 집중하고 살아갈 때 그 바다에, 죽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갈급한 영혼들이 몰려오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만 채워지고 돌아오고 살아나고 살리는 회복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고 있어요. 11절에는 생수가 흐르는데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다 살아나는데요, 모든 걸 다 살려내는데,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흙구덩이, 웅덩이를 말하거든요. 사해는요, 사해 주변에 웅덩이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잠깐 오는 장마지만 그 장마에 그 웅덩이에 물이 차요. 바닷물이 넘치고 넘쳐서 웅덩이에 물이 차거든요. 그러다가 이내 곧 떼약볕에 햇빛이 내려비칩니다. 그러면 그 물이 다 증발해 버리죠. 그러면 그 웅덩이가 뭐로 남냐면요, 소금구덩이로 남는 거예요. 이게 진펄과 갯벌,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진펄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진펄과 갯벌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때론 욕심과 때론 교만으로, 불신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때로 상처받았다고,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 그것이 진펄과 갯벌이에요. 그런데 그 진펄과 갯벌은 고쳐지지 않고요, 그대로 소금에 절어 있을 거래요.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데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냥 우리는 또 똑같이 소금 땅처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처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다 살아나고 살리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요, 그 은혜를 또 사모하고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간직하고요,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펄과 갯벌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책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무서운 경고를 하나 해요.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생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악이래요. 이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이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면요, 이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이 말씀을 버리면 그게 악이래요. 바라기는 진펄과 갯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시편 119편 103절과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요, 잘하는 말씀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 권력, 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진펄과 갯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뿐만 아니라 은사도 나타납니다. 강자우의 나무예요. 늘 푸르고 나무의 열매가 가득했어요. 달마다 그 열매가 찼어요. 이게 생수가 살리는 기적입니다. 말씀이 살리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12절에 보면요, 그 열매의 풍성함만이 아니라 그 나무의 잎사귀도 약재료가 된대요. 12절,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료로 쓸 것이다. 나만 살고 나만 회복되고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복을 새로 생각해 보세요. 나만 생기 있게 생수로 살아가는 그 은혜만이 아니라요, 달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도 주시고요, 그 나무의 잎사귀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병을 치료하는 약재료로 사용하신대요. 이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수 말씀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병을 만나지요. 육체도 세잔해지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이런저런 병 치료도 합니다. 불편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아픕니다.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기적을 갖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고요,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소생하는, 날마다 강건하는, 날마다 건강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을 살립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가 열립니다. 나무들은 시들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는 늘 푸른 교회, 우리는 시들 수 없습니다. 늘 푸르고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뿐만이 아닙니다. 나무의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내가 생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국제운동,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이 생수 같은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만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